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후 말씀에 앞서가는 것이 희망이요 말씀에 뒤처지는 것이 절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에 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후에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와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 사는 악한 거민들을 심판하시며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의 땅에서 이루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록된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자손들에게 그 기업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말씀에 앞서가는 것이 희망이며 말씀에 뒤처지는 것이 절망이다. 사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말씀에 앞서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에 앞서간다는 것은 말씀의 주제와 함께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앞서 앞으로 go forward 나감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뜻입니다. 장 그르니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이 존재의 불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존재의 불행, Existential Unhappiness. 실제하는 인간이 실제하고 존재하는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바로 nothing. 한자어로는 이것을 무라고 그러죠. 이 nothing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을 바로 절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절망, despair. 바로 존재하지 않고 무가치한 것을 향해서 인간이 질주하는 것을 바로 절망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not yet이라는 뜻이죠.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가치를 가진 진리를 향해서 질주해 나간다면 이것을 바로 희망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무가치한 nothing, 전혀 존재 가치가 없는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을 절망, 아직은 드러나지 않지만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측정하기 힘든 그러한 진리를 향해서 나간다면 그것을 바로 희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그 따르는 바로 이스라엘 무리에게 어떤 심정이 있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이러한 절한기에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어떤 균형 잡힌 노력을 했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절한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적인 절한기에 부름받은 그 여호수아는 이미 과거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미래에 일어날 희망적인 상황 사이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 또한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이 오랜 터전을 잡고 생활했던 애굽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애굽을 돌이키는 그러한 상황, 더 이상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바로 회한이며 바로 절망으로 본다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은 복지를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지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난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기업의 땅을 가려다 보니까 많은 당황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희망이에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첫째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2절에서 4절까지 여호수아 1장의 2절에서 4절까지에 들어온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셨느니 바로 너희들이 그것을 땅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셨느니.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셨느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가보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already.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반드시 변개하지 않을 그 카버넌트,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위대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고 했는데 바로 아직은 이 사람들이 그곳에 발길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이미 그곳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already라는 뜻이죠. 존재하지 않은 것을 향하여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이미 죽은 모세,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와 함께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그 어떤 세상의 지진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그 누가 나를 감당하리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신앙,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땅이 되리라. 이미 그 땅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8절에서 주신 말처럼 내 길이 바로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는 겁니다. prosperous. 하나님 안에서 번영하고 형통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밟는 그 지경을 하나님이 땅으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또한 그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중에서 3절의 말씀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은 바로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현재 완료라는 겁니다. I've already given이에요. I will give.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가 아니라 I've already given.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시점은 아직 그 땅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료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어요. 이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뭡니까? already. 하나님은 이미 already라고 하셨는데 이들의 현재의 지경은 not yet이에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한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로 미래의 그 지경, 앞서서서 하나님이 완료하신 그것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뒤처지는 자들, 절망의 사람들은, 패망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미 그 완료하신 그것을 붙잡지도 못하고 과거를 향해서 리트리트, 퇴행하게 되는 거예요. 리타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이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료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아직 그것을 쟁취하지도 못한 현재의 시점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already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돼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시라는 미래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기업을 아직 쟁취하지 못했기에 아직은 바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목격했고 뿐만 아니라 그 주시겠다고 하셨던 땅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한참 먼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몫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already와 not yet의 중간 과정에서 그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간 과정,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바로 붙들어야 될 것이, 그 위대한 가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직 쟁취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오늘 말씀은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주야로 그 말씀을 바로 읽으라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떠나지 말겠는 그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읽으라는 거죠. 둘째는 그 말씀을 묵상, 메디테이트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간 과정의 목적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의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에 앞서가는 겁니다. 이 앞서간다는 것은 아까도 드린 말씀처럼 주제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군대의 제식 용어로 앞으로 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Forward march라는 거죠. Forward march. 오직 앞을 향해 진군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자가 행할 바로 목표입니다. 오직 영적 전쟁에서는 여러분 전공법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사탄을 괴멸하고 이 세상의 악을 무찌를 그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함으로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사탄을 괴멸시키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남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능력자이며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오직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앞서가는 것이 희망이며 앞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뒤처지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Despair, Hope. 이 위대한 차이는 Go forward, 하나님의 나라에는 Go backward라는 게 없어요. 뒤로 가면 결국 죽음입니다. 멸망.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겠어요? 그 멸망의 길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 바로 우리는 오직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1세기 희망의 교회에 올해 2020년의 표어가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전도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시온의 대로로 나가라. 이것이 2020년의 바로 교회 표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던 이 토론토를 떠나서 저 멀리 몽트도로 향하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21세기도 일어나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지경을 캐나다 전역의 복음화와 또 오대양육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행보 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다 보니 사실은 그런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 1.6km를 이사하는 것도 힘든 이 이민사회예요. 그런데 1600km라는 이 원정을 이 교회 자체가 통째로 이전을 한다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21세기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희망의 사람으로서 바로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앞서 나아갈 때 바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것, 바로 지금이 중요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고 사람들이 소위 인정하는 스펙을 가진 그런 효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어릴 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사고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니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또 아버지에게 큰 도움과 의지가 되는 그런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당연히 all'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바로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만 믿고 지금의 관계에서 소홀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아들에 비해서 바로 과거에 어떠한 망나니 짓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고 아버지에게 기쁨과 능력과 위안이 된다면 그런 아들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모든 관계는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Now, 지금. 여러분, 지금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화두는 바로 now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좀 더 나가면은 here라는 개념입니다. now and here. 멀리 가서 뭘 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전도하고 지금 여기서 선교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받아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그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드러난 이 마태를 제자로 삼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을 만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리 그룹이죠. 세리. 예수님 당시 세리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마태를 비롯한 그런 세리들은 바로 동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힌 자였습니다. 일제치하에 그런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세금을 넘어서 그 수수료라고 하는 커미션마저 챙겨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혼자 부를 획득하고 동족을 멸시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 세리를 끔찍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마태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가 즉각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은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즉각 일어나 자신의 가정과 가업과 기업 모든 스펙을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죠. 그가 나를 구원할 구세주인 걸 깨달았을 때는 이 이야기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고 미워하고 동족의 메신저로 삼았던 그 세리 마태가 바로 예수께서 따르라 했더니 즉시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는 이 세리와 같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Pharisees. 바리새인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켰고 소위 신앙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엘리트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귀를 닫은 채 그저 자신들의 업적, 치적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몰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평가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불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리트리트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란 예수님이 보실 때 과연 여러분 세리의 그룹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바리새인의 그룹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자신들의 믿음 좋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자비한 삶을 살았지만 오직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와서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하지 못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달려드는 자들을 누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바로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세리의 그룹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리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것은 위대한 착각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리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앞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를 삼고 오직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 말씀에 앞서서 미래의 구원을 향하여 믿음을 세워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미래를 향하여, 이 믿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과업에 대해서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오직 위대한 희망을 세우며 구원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참된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물음을 항상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추억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직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래의 믿음입니다. 미래에 내가 지금 잘 믿는다 하다가 미래에 도태되고 하나님에 대한 절망의 사람으로
바로 퇴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믿는 이 하나님을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쓰임받게 하시려는 것을 믿고 항상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낱낱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바로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이 믿음, 바로 말씀에 앞서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추억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신앙은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지금보다 미래가 중요한 것을 또 깨닫고 오늘의 신앙이 나를 승리하게 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한다는 것을 믿고 forward march,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 이러한 믿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해요. 사실은 오늘 이 우리가 말씀을 여호수아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책의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번 세상에 오시는 분이세요. 첫째는 바로 기원 원년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출인,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근데 두 번째,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그것을 예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의 기회를 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 온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지만 그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바로 희망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달려나가야 될 과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가 예수의 the second coming, 바로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세워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업적인 것입니다.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간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앞서